자, 오늘 여기 12장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어제 예후가 장수가 임금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가지고 아합 왕과 그 간악한 이세벨을 그 가문을 싹 없애버렸어요. 거기에 동조했던 모든 정치인들, 종교인들 싹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대청소를 해버렸어요. 오늘은 요하스가 예후의 아들, 그러니까 예후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요. 왕이 된 지 7년 됐고요. 남왕국 유다 왕 요하스가 왕에 올라서 예루살렘에 이르게 됐는데 나이가 7세의 임금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임금 노릇했다라고 했어요. 오래 했죠. 7살에 임금이 됐어. 7살에. 어리니까 사실은 이 어린 아이가 이 임금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없어요. 더 이상 그 형들도 없고. 그러니까 어린아이 하나뿐이니까 어쩔 수 없이 임금에 올랐는데 7살짜리가 아무것도 모르지요. 그래서 그 고모부가 제사장인데 여호야다요. 고모부가 이 7살짜리를 멘토가 되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그걸 일일이 다 가르쳐 줍니다. 7살짜리가 뭐 알아요? 이에도 목숨이 끊어져 죽을 뻔해서 지 할머니한테. 그랬는데 살았어요. 고모부가 살려줬어요. 이 고모부의 신앙을 잘 지도를 받고 이 고모부가 계실 때는 오늘 여기 성경이 그러잖아요. 2절에 여호와를 정직히 섬겼더라 그러잖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섬겼더라. 왜? 아무것도 모르는 이 7살짜리 아이를 그 고모부가 옆에서 잘 지도를 해줬어요. 고모부의 신앙도 뭡니까? 그릇된 정치인들에게 뭡니까? 붙어서 알랑방구나 끼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아주 정직하게 섬겼던 사람이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세상 말로 표현하면은 섭정이고, 그렇지 않으면 신앙적으로 말하면 옆에서 옳은 길을 잘 지도해 준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이 요하스 왕에게, 이 요하스 왕에게 그러니까 고모부가 여호야다잖아요. 제사장이 이제 성전이 이제 많이 퇴락됐어요. 여기저기가 비가 새고 무너지고 그래서 이 성전 보수를 좀 해야겠다고 하는 언지를 좀 줬더니 왕이 그리 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쉽게 말하면 세금을 좀 내라고 한 겁니다.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세금들을 좀 내라고 해서 그거 가지고 보수하라고 하는데 이 얘기를 한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이걸 안 하고 있어서 나이가 이제 한 많이 20대 후반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불러가지고 왜 하라고 하는 일을 지금까지 안 하냐고 좀 엄히 좀 꾸짖으니까 이 성전 앞에다가 이 성전 보수 헌금을 넣도록 헌금 궤를 하나 저 입구에다가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헌금을 갖다가 내는 것 가지고 성전을 이제 보수하게 됩니다. 이 성전 보수하는 일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성전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고 다윗 왕이 얼마나 노력해서 준비해 가지고 지었던 성전인데 이게 오래되니까 퇴락되지요. 세상 모든 만물은 시간이 흐르면 점점 퇴락합니다. 나빠져요. 나빠져.
우리 인간도 태어나면 점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몸이 나빠지잖아요. 그러다 세상 떠나는 거예요. 집도 지으면 점점점 아무리 좋은 아파트도 다 나빠져요. 그중 궁궐 같은 거 지어놔도. 네. 그러니까 역시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시간이 흐르니까 퇴락하니까 여기저기 보수해야 할 곳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나 이 돌멩이로 지은 성전이지만은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궁전이요. 하나님의 제단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에 보면은 4절에 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집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해가 되사 길을 인도하시고 방패가 되사 모든 어려운 일을 막아주시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을 열심히 출입하는 이유가 뭔데요? 왜 성전에 오는 자에게 복이 있느냐?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에 출입하는 자를 복을 주시는 거죠. 복을 주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 이 왕이 이 성전을 이렇게 수리하라고 한 것은 참 잘한 거죠. 너무 잘한 거죠. 예를 들어서 집이 누추한 집 가서 새로 리모델링 해드리면 얼마나 멋있어요. 쾌적하고 깨끗하고 아름답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시골에 계시면 옛날 집에서 사시니까 누추할 수도 있는데 그 생전 리모델링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수십 년, 30년, 40년 막 살다 보니까 누추한데 그대로 놔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서 싹 한번 돈 좀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드리면 얼마나 좋아하겠냐 그거죠. 이 성전을 이렇게 보수하고 리모델링을 지금 하게 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엄청나게 기뻐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일에 동참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해가 돼서 길을 인도한대요. 방패가 돼서 모든 악한 세력들이 오는 것도 막아준대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않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보면은 이 아람 왕 하사엘이 가드를 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문제는 항상 기도를 안 할 때 오는 거야. 신앙인이 기도 안 하면 반드시 문제가 따라옵니다. 예외가 없어. 누구도 예외가 없어. 기도 안 하면 잠깐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이 당장에 요절내지는 않아. 그러나 지속적으로 시간이 좀 흘러도 하나님이 참고 인내해도 기도 안 하면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문제가 안 생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든지. 예. 오늘 17절 18절에 보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야. 이 요아스가 이제 고모부가 대제사장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지도할 때는 참 신앙생활을 잘 좀 억지로라도 따라왔어. 어린 자기를 다 죽여버렸는데 왕자들 이에만 숨겨놔가지고 살려줬거든요. 고모하고 고모부가 7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성전 귀퉁이에다가 모르게 숨겨서 7년을 키웠어요. 그래갖고 임금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 자체는 지 고모부와 고모가 아니었더라면 이해는 존재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살아계시면서 옆에서 이 얘기하면 잘 들었죠. 그렇게 해서 왕으로 만들어놨는데 말 안 들으면 그건 짐승이지 이게 사람이겠습니까? 그랬는데 이 양반이 뭐 마르고 닳도록 사나요? 기도를 안 하는 거야. 이게. 기도를 안 해. 여러분 스스로 신앙생활을 자립할 수 있어야 돼. 자립을. 부모가 살아생전에 여러분들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준 건 참 가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물 때문에 하나님이
신앙생활 잘하는 여러분들이 마음 아파하는 것을 안타까워서 기도하니까 자식들을 도와줘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르고 닳도록 여기 세상에 사나요? 아니요. 어느 날 굴뚝에서 나온 연기처럼 사라져버려. 안개처럼 사라져버려. 풀의 꽃처럼 떨어져버려. 풀의 이슬처럼 없어져버려. 이게 인생이요. 그러고 나면은 이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스스로 자립할 능력이 안 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요하스가 기도를 안 해. 계속 성전을 보수하겠다고 하는 것도 자기 자의가 아니지요. 자기 고모부의 이 얘기로 인해서 한 것이지. 그랬는데 이제 기도를 꾸준히 했어야 하는데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아람 왕 하사엘을 들어서 하나님 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그냥 놔뒀다가는 이 큰일 나겠다. 하나님이 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가지고 전쟁을 해본 적이 있어야지. 그래서 그의 아버지 그 아하시야, 그다음에 여호람 할아버지 여호사밧 징조 할아버지가 다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려놓은 것,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 전부 다 갖다가 누구한테 줬어? 아람 왕 하사엘한테 주고 우리 치러 오지 말아라, 그냥 가거라 해서 달래서 보낸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나라가 거들나 버린 거예요. 나라가 거들나 버렸어. 이게 왜 하루아침에 이 거들나 버렸냐? 기도 안에서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해 하면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텐데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문제가 와도 기도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왜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한 줄 아세요?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면 환난이 오면 기도 못 해. 기도를 조금씩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어려운 환난이 와도 기도하지. 기도를 하는 습관이 안 들어있으면은 환난이 오면 여러분은 기도 전혀 못해요. 나자빠져 버려. 예수 떠나버려. 하나님 포기해버려. 기도 훈련이 안 되면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복을 안 줘요. 복을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기도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환난을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신앙을. 기도해야 하나님 복을 주지.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행함대로 복을 주거든요.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복을 줘? 줄 수가 없어, 하나님은.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거들나 버린 거 아니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와요. 우리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온 세상을 돌아다닌다고 한 그럽니까? 불신자는 이미 자기의 종이기 때문에 그저 적당히 놔두어요. 그냥 자기의 종로로 다니까 자기를 배신하고 떠났던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을 언제든지 공격하려고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마귀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도 기도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줘요. 고난을. 그래서 기도를 안 하면 안 될 수밖에 없도록. 그런데 보세요. 이 히스기야 왕도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아수르 왕을 들어서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동안에 주었던 모든 재물 다 갖다, 심지어는 성전에 있는 기명까지 다 갖다가 금은으로 만든 거 다 갖다가 주워버리잖아요. 나라가 거들나 버렸어요. 그래도 기도를 안 하니까 또 전쟁을 이 왕이 돈 받고 갔다가 또 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또 다시 오게 한 거예요. 치고.
이제는 줄 돈도 없어. 어쩔 수 없이 지가 이제 죽어야 돼. 저도 죽고 지 아내도 다 빼앗게 하고 그 다음에 지 자식들 다 잡아가야 하고 뭡니까? 나라도 빼앗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때 성전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셔서 그 아수르 나라 군대를 저녁에 천사 하나 보내가지고 싹 죽여버렸어요.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은 기도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사슴처럼 목마른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하기에 목말라 계셔. 하나님이 복을 줘야겠는데 하늘 보좌를 보려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은 우리를 단지 죽으면 천국만 보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고생하지 않고 복을 받아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같이 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복을 줘?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하나님 만들어 버려요.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을. 왜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을 당하면 그때서 기도하려고 하느냐는 거지요. 평상시 기도를 좀 하면 얼마나 좋은데. 그거잖아요. 조상들이 다 그 훌륭한 여호사밧 왕부터 그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하나님 앞에 다 들여놓고 다 세상 떠났는데 그걸 갖다 한 방에 갖다 다 주어버린 거예요. 마귀 새끼한테 갖다. 히스기야도 그렇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도 그러는 거예요. 너무 마음 아프죠. 그래도 기도를 안 하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긴 줄 아세요? 그래도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20절에 보니까 그의 신복이 모반을 해. 모반을 해서 왕을 죽여버려. 이 왕이 나쁜 짓 한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말로 말하면은 나쁜 짓을 한 것은 없어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참 좋은 왕이에요. 나쁜 짓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왕은. 근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기도를 안 하니까 이 문제가 생겼다니까요. 기도를 했더라면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지도 않고 모반도 안 당했을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기도를 안 해도 될 테면 예수님이 왜 제자들 데리고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러 데리고 갔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잖아요. 마귀가 방해하기 않도록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과거 우리의 과거사 우리나라 얘기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얘기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그러니까 내가 안타까운 것은 이 요아스가 참 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호사밧 고모부가 교육을 시켜놨어야 하는데 자립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신앙생활 할 만한 신앙 수준으로 이 양반이 양육을 시켜놨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냥 겨우 쉽게 말하면 자기를 살려주고 임금 만들어준 고모부가 고마워서 눈치 보면서 그냥 따라다닌 거지. 예. 교회 따라다닌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고모부가 안 계시니까 이제 지멋대로지. 할 수가 없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기도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쉽게 할 수 있는 기도가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왕이 나쁜 짓 했나요? 안 했어요. 뭐 나쁜 짓 없잖아요. 지금 여기까지는 나쁜 짓이 없어. 이 뒤에는 이제 모르지만. 우리가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참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 살아계시는 동안 여러분들이 눈물 콧물 흘려서 기도해 놓으면 하나님의 응답 주면 사실은 믿음이 없거나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인정을 안 해. 지가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을 만한 신앙의 수준으로 우리가 키워놓고 여러분 세상 떠나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훌륭한 부모의 삶을 살다 가는 거예요. 부모의 삶을 아름답게 살고 가는 것이 뭐냐? 이 하나님 잘 믿고 기도 생활 잘하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믿음 남겨주고 세상 떠나는 것이 가장 훌륭한 부모예요. 다른 게 부모가 아니야. 믿음 없는 자녀한테 재산 물려줘봤자 그것은 추풍낙엽이요. 뭐 절대 지키지 못해. 보세요. 이거 엄청나게 물려준 거 다 한 방에 다 잃어버리잖아. 이 아침에 남들 다 주무시고 있는 시간에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강권하여 이 자리에 오셨는데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서 믿지 않는 자녀는 예수 믿도록 하고 신앙생활 하는 자녀들은 기도할 수 있는 자녀들로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여러분들이 그런 훈련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 아니거든요.